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네. 어떻게 인사 나눠야 될지 방황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제가 오늘은 인사말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면 그 다음에 뭔가 나와야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제가 언제 밥 한 끼 사겠습니다. 네, 여러분 누구 보고 밥 한 끼 산다고 얘기했는지 확실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함께 신앙생활 해간다는 것은요, 한 식구예요. 한 솥밥을 먹으며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제가 언제 밥 한 끼 살게, 시간 좀 내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편하게 만나서 식사도 함께 하고 교제하고, 이게 교회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인사할 때 이렇게 주일날도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밥 한 끼 살게요, 시간 한번 내주세요,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고, 정말 평소에 우리가 먹는 집밥 그런 거 한 끼씩 같이 나눠 먹으면서 한 주 살아왔던 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내 삶에 적용하려고 생활하다가 넘어진 이야기도 같이 또 나누고, 또 이렇게 순종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힘도 주셨다라는 간증도 하면서 함께 손잡고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는 손길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가득 흘러넘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내가 그런 존재라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마무리되어지는 이 단락을 보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다. 성도이기 때문에 너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많이 양보하고 자기 것을 내어주는 바보스러운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쓰여지던 바울의 시대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 안에서 이름이 있고 성도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살아있는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가 별 볼 일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힘쓰게 하시고 성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성도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때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또한 기뻐하는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는 것 같지만 이 근심 끝에는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게 별 많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보다도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함께 태신자들을 만나서 교회도 소개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 나눠주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좋고, 예수 믿어서 마음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근히 내 삶을 지지하고 후원하면서 내 삶의 필요들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당신도 이런 예수님, 이런 하나님 만나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니까 태신자 작정도 하고 또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자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의 성도는요,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나 성도에게요, 하나님을 더하잖아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성도는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더해지면요,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마치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게 그런 재능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이철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랜만에 들어오셔서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는데 이야기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심근경색증이 가끔씩 이렇게 나타나는데, 한 번은 등산을 올라가는데 그 심근경색 증상이 나타나면 혀 밑에다가 알약 하나를 넣도록 설하제,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해줘요, 보통. 그래서 그걸 하나를 먹으면 긴장됐던 심장이 이완되면서 호흡이 편안해지거든요. 한 번은 등산을 올라가는데 이 심근경색 증상이 막 나타나더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날따라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담아가지고 다니는 그 작은 통이 있는데 그걸 집에 놔두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음이 더 불안하고 막 이게 증세가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결국은 산을 올라가다가 포기하고 내려와서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그 니트로글리세린을 담은 작은 병을 딱 열쇠 키에 묶어가지고 담고 다니면 어디로 올라가도 안 아프대요. 그런데 그것만 집에 꼭 놔두고 오면 괜히 그 긴장이 되어지고 뭔가 불안하고 막 올라가다가도 다시 돌아 내려오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불안 증세들을 떠나가게 만들고 어디를 가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복음이고 또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성도가 어디를 가도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는 이 마음이 있으면 담대함이 묻어나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신다고 하는지 23절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소망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도예요. 바울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고 그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견고하게 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녀들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꼭 앞에 두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별됨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또 오늘 24절 보십시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셔요? 그가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고 우리의 삶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밤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다, 주께서 하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라는 이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이 예배당을 나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해 주신다라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됩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너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히 여기라는, 귀히. 여러분 그 말씀을 보세요.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 감화로 기록되어지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요, 그 다음 범사에 여러 가지 것들을 헤아려서 무엇이 좋은지 분별력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에 대한 분별력이 살아나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가장 최고의 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말씀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다 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당당하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보십시오.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소멸하다는 건 뭐예요? 불을 꺼버린다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건 아니야.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억누르는 거죠. 이게 불을 끈다는 거죠. 소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간절히 사모하며 받으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감성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이 아니라 이성으로 판단을 해요. 아, 이거 할 수 있겠나? 그러나 우리의 감성은요, 아, 그거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느끼게 만들고요, 우리의 영성은 거기에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시잖아. 따라가. 이렇게 영성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강력하게 우리를 미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은요, 그 다음 반드시 그 다음의 현상을 가져와요.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것은 뭐예요? 업신여긴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언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다가도요, 마치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려요. 사단이 빼앗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당에서는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감동 감화심이 있어도 오래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내 차의 자동차는 딱 기름을 1리터만 넣을 수밖에 없는 연료 저장고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리터 가지고 얼마나 가겠어요?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금방 또 이 에너지가, 이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에너지 통이요, 60리터, 100리터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를 살아가는데 넉넉해요. 여러분 연료통이 1리터가 아니라 100리터 이렇게 담을 수 있는 통이 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돈독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넉넉하게 나와서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무너지면요, 신앙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교회도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는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인데 진리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요, 멸시해요, 이러면 어때요? 금방 그 교회는 무너져 버린 거죠. 사단이 그런 교회는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왜?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교회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진리 위에 세우신다라는 것은요,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힘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21절 헤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헤아려라.
범사에 하려라. 이것이 분명히 우리의 생각에는 옳은 거라고 판단되는 그 순간에도 헤아려라. 무엇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헤아린다라는 것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금석을 가지고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검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검증하고 또 확인해서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세예요. 여러분, 이러면요, 우리의 삶에서 선과 악이 선명하게 구분되어지면서 악한 일들을요,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2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들이 자꾸 악한 모양을 내고 악에 넘어져서 죄를 짓습니까? 제일 그 뿌리를 찾아보면요,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류하고 분석하고 분별하는 헤아림이,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믿음 위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도 태신자 믿음으로 작정했어요. 이름 불러가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가서 그들에게요, 한번 우리 교회 가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면요,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요, 말씀을 귀히 여기고 두 번째,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다듬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 거룩이 어느 정도의 거룩이에요? 온전히 거룩하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온전히 거룩하다라는 것을 또라는 표현으로 다르게 표현했어요. 온전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영만 거룩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만 거룩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사고만 건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요, 다 같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이걸 그래서 전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에서 묻어나는 그 향기가 뭔가 다른 것 같고 구별되어지는 향기가 묻어나는 것, 이게 뭐예요? 온전히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사라지는 꿈을 꾸라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어느 순간부터 무너져 버리면요, 믿는 것과 행동이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희 말로만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지 말고 실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를 향해서 채찍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만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 닮은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거룩한 삶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캠벨 몰가는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결함은 투쟁을 벗어난 성취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결함은 투쟁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투쟁을 통한 승리가 성결이다. 여러분, 싸워서 얻어지는 게
성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악한 생각이 몰려오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악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 말씀이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악한 생각이 오면 어떻게 해요? 물리쳐야죠.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악한 생각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물리쳐야죠. 투쟁해야 해요. 여기서부터 성결함이 나온다라는. 그 다음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유혹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계속되는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유혹으로부터 자유가 성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결함이라는 것은요, 계속되는 유혹을 이기는 능력, 이게 뭐예요?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투쟁하고 그리고 부단히 싸워서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갈 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을 닮은 성품도 묻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언젠가 보니까 무거운 걸 들려고 하는데 그것이 금방 쑥 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가 아래에서 그것을 붙잡아서 같이 들어주니까 그러는 거죠. 내가 분명히 싸워요. 그런데 못 이길 것 같았는데 넉넉히 이기는 거죠. 예전 같으면 이럴 때 넘어졌는데 이번에는 안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같이 싸우시는 분이 있다는 걸 믿고 달려가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정욕, 육체의 소욕은요, 멀리하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내고 가까이 할 것은요, 성령의 소욕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정,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감화, 그걸 따라서 너희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교회에 나올 때만입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나이를 정하고 그 나이가 될 때까지입니까? 아니죠. 오늘 23절 보면 언제까지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예요. 곧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때가 언제예요? 재림의 때까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예요. 여러분, 성도는 죽을 때까지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물리치고 싸우면서 성결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싸움에서 계세요. 하나님이 만약 하시지 않는다면 싸워서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생각해야 돼요. 시편 24편 3절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입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4절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손 발이 깨끗해요. 마음이 청결해요. 심지어는 자신이 계획하고 추구하는 뜻도 허탄한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둔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는다면 우리 자신을 처복종하며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부단히 싸워야 돼요. 누구와요? 사탄과. 무엇과요? 세상의 생각과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싸우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함이 묻어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거룩함을 드러내며 구별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4절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니까 너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라는 거예요. 믿부시다라는 것은 믿을 만하다라는 거죠.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죠. 그가 이루신다라는 것은 믿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요,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무조건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예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셨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약속하니까 그대로 돌아오게 하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미 사라는요,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여성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다 끝난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을 때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고 있어요? 장막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웃었다잖아요. 여러분, 이 웃은다는 얘기가요, 그냥 웃는 게 아니고 비웃었다는 얘기예요. 바보처럼 저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년 이맘때 내가 내 품에 아들을 안으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400년 만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1, 2년이 아니에요. 400년이에요. 한 세대가 아니라고요. 70년을 한 세대로 삼는다고 하면 적어도 6세대가 흘러가고 난 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6세대 기억도 못해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세대가 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약속하신 400년이 흘렀을 때 430년 만에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잖아요. 왜요? 약속에 믿으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이루어 주셔요. 많은 분들이요, 생명축제 앞두고 태신자 작정하면,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무슨 열매가 있을까 생각하신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믿으시다니까요. 지금 우리의 안 이루어지면요, 적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예를 보면 400년 만에 이루시는 일들도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내가 안 되면 내 다음 세대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다음 세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믿고 구하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서 어떻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우리를 바꾸시는 데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 무엇을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일신상에 여러 가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기 위해서 소망하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좀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마음껏 섬기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베풀 수 있도록 좀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때가 되면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내가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마음껏 여행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고 이런 것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갈수록 새로워지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영혼의 가치가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죽게 돌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는 내 영혼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거룩하게 다듬어지고, 더 나아가 불신자들도 저분 같으면 믿을 만해, 저분 믿는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어,
이런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다라는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밤에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